여러분, 오순절 날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높고 거룩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기도하는 120명 정도 사람들에게 성령이 더려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어떤 의미에서 대관식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로 성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기별, 메시아가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죄의 속죄가 있고 이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이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 먼저 이 땅에 설립되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이 올 것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증거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물론 복음 사업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전혀 이제 힘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 성소에서 이제 우리 인류의 대표로 새로운 복음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그런 전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한 이 예언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33장입니다.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시편 133장은 석절밖에 없는 짧은 성경입니다. 근데 시편 133장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나 133장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 시인의 산 위에서 보았을 때 그 산 주위에 쭉 이제 뺑 둘러서서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소를 지을 것에 대해서 계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과 은을 다 모으고 거기에 보석들을 모으고 또 거기에 나무들을 모으고 또 여러분, 이 수달의 피, 이 물개죠. 물개 가죽. 그 당시에 물개 가죽은 참 비싸고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개 가죽을 도대체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 주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그들에게 많은 은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로 수달의 그 가죽, 물개 가죽을, 그 비싼 것을 좀 사람들에게 주어서 내보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소를 지은 다음에 그 성소를 주위로 뺑 12지파가 둘러서 진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성소 제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진리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완전히 질서 있게 진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다시 말해서 이제 성소를 만든 다음에 성소 제도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성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분신이에요. 대제사장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인간들이니까 할 수 없이 제사장들을 많이 두고 대제사장이 해야 될 몫을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감당해 주는 것이었죠.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들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없이는 우리의 용서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성소제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대속죄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할지라도 대제사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론을.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용서의 기반을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가 하면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성소 봉사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구원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을 택해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정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림과 둘림이 달려있는 대제사장의 푸른 옷을 입히고 앞에 12보석이 있고, 그렇죠?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있고, 이제 앉혀놓은 다음에 그 위에 큰 솥불에 감람나무 기름을 아주 가득 부은 다음에 그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철 넘치는 그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이 얼굴에 있는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고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서 저 밑에 옷 밑바닥을 타고 흘러내려서 땅에 두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 그린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실 때에 그때 온 우주가 주님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이 땅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 위에 뚝뚝뚝 떨어진 것을 상징한 예언이 바로 시편 133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50일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은 요제절 이후에 50일 이후입니다. 요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나타내는 6월절이에요. 6월절부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아침 일찍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요제절이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 모든 앞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 부활시키기 위한 첫 열매로서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때로부터 50일째가 그렇죠? 이 7주일 지난 다음에 77, 49 지난 다음에 그 이튿날인 50일째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것이죠.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시편과 선지서들을 펴서 가르치시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며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며 어떻게 성천하실 것이며 뼈가 부러짐이 없을 것 같은 모든 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고 하는 모든 예언들을 펴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40일 이후에 정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승천해서 오순절 성령을 내리시기까지 얼마 기간이 있습니까? 열흘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추측건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펴시고 천천만만 천사를 모으시고 하늘의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모은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보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무슨 보고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전부 설명하시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며 내가 마귀를 쳐서 내가 승리했고 또한 인간이 타락한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쳐서 승리하는 경험을 내가 보여줘서 진정한 모범을 내가 보여주었고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선포하시고 또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신 것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시키신 것 그 모든 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이 지구에
잃어버림 받은 어린 양들, 잃어버림 받은 저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죄를 용서해 주고, 두 번째, 그 용서받은 자들이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결국은 그들을 준비시켜서 이 우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속주로서, 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열흘 동안 그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때 온 우주가 모여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말이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오른손에 있는 책들을 받아요. 예?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드디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때 온 우주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빨리 끝내시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6천년 동안 다루셨는데, 6천년 다루신 다음에 드디어 주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정하고 참 아주 공평하게 모든 개인들의 일을 다루셨는지를 주님께서 전부 다 알게 하신 다음에 온 우주가 옳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받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남 모르게 비밀리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심판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이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즉위 되시는 바로 그러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정말 이 기름 부음 받는 대제사장의 이 예언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헤르몬산의 이슬, 헤르몬산은 여러분 그 유대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항상 그 눈이 있었어요. 높은데 그 눈이 녹은 그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치 헤르몬산의 이슬이,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시온산들의 내림같이, 예?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제절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 왜? 7주가 지나가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때는 또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면 이 보리맥자인데, 사실은 유대 지방의 이 농경 사업에 있어서 요제절 때와 그다음에 오순절 그 사이에는 보리와 밀을 두 가지 곡류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지방과 우리 이 현재 우리가 사는 지방의 계절은 다릅니다. 거기는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는 말이죠, 이 당시에는 오순절 당시에는 그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제절날은 밀과 보리의 첫 이삭, 제일 먼저 뿌려서 제일 빨리 익은 극상품을 모아가지고 첫 열매를 단을 묶어가지고 이제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흔들어서 이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죠. 그게 요제절이고, 그 다음부터 50일 동안 계속 추수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50일 동안 추수가 끝난 다음에, 추수가 끝나는 것 마지막 그 주간에 가서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오순절의 첫 열매는요, 보시면 이제 곧 읽겠지만 오순절의 첫 열매는 요제절날 거둔 첫 열매를 놓아뒀다가 50일 이후에 그것을 빻아가지고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첫 열매로 그 성전 앞에 가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게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제절날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오순절날 첫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와 대속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떡이 2개였어요.
그래서 요제절에 첫 열매를 갈아서 부셔서 떡을 만들어서 두 덩이를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 떡의 두 덩이를 뭘 상징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무너졌어요. 이젠 누구나 주님을 믿고 나올 수 있어요. 이젠 선택된 민족에 따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두 무리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우리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합쳐져서 주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는 걸 상징했어요. 그 사람들의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부흥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초대교회, 사도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 떡을 만들어서 바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 떡을 구워서 바칠 때 그 떡은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교절 그러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에요. 그 당시에 누룩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의 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죄가 부풀어요. 온몸에 퍼집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구워서 먹은 것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이 누룩은 똑같은 누룩인데 누룩은 무엇입니까? 조금 들어갔을 때 온 빵에 퍼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날 떡은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 그때 누룩은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으니까 전부를 부풀게 한 것 같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120명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퍼져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부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17절과 20절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17절 20절에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바 10분의 1 하면 그게 뭐예요? 에바는 한 통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에바 10분의 1은 유대인들, 또 다른 에바는 10분의 1은 이방인. 그래서 그 에바 10분의 2예요. 2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 떡 2개를 가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요제절에 드렸던 그 첫 이삭으로 만든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요제절, 무교절 이때는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날씨, 일기나 또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사람들이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절이었답니다. 그래서 6월절날 유대 안에 있는 백성들은 많이 모여왔지만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오는 그런 수가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제일 많이 몰려오는 시간이 언젠가? 오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세계 각곳에 살다가 모여온 유대인들이 그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외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주신 구세의 주인 것을 알고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간을 딱 맞추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겠죠. 우리 여기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그 영어 성경 가운데는 one accord, they were in
one place in one accord.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one accord. 연합 때문에 모였어요.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이 같았고 그들의 소원이 같았고 그들의 회개가 같았고 그들이 이해하는 진리가 같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와 소망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곳에 있으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깨달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곳에 모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추수 때 임하는 성령은 바로 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과 같은 성격인데,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붙일 때 제가 요즘에 이런 제목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오고 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오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특별한 역사를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혀 같은 그런 불의 모양이 내려와서 그들 머리 위에 얹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수가 올 텐데 마지막 추수 바로 직전에 내릴 두 번째 오순절 날,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성령이 현시적으로 우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의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들은 큰 용기와 능력과 담담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두려움으로 떨고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의 바람이 내려오고, 그렇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하시면서 바람이 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조용히 임해서 매일매일 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고, 그거 말고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는 눈에 보이고, 그렇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느끼고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보통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추수를 위하고 영혼을 마지막 결정기에서 그들을 불러내는 특별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고, 또 그 앉은 집에 가득했어요. 바람이 쫙 불면서 바람이 막 돌아가니까 안 느꼈겠습니까? 강한 바람이 다 느끼고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혀는 가운데 이게 금이 있잖아요. 혀처럼 임했다 그 말이에요. 왜?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땐 말할 때 내가 히브리 말이나 아니면 헬라 말로 했을 때 그것이 그 나라 말이 되어서 외국말이 그냥 폭풍처럼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모양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너희를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메시아는 너희에게 불로 침례를 줄 것이라, 성령의 침례를 줄 것이라 하는 그것을 올바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정말 눈에 보이는 불꽃 모양으로 내려와서 그들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불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위에 내려온 불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자네 위에도 불이 있네.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확신이 생기는 그러한 바람 소리에 또한 불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들의 그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은 이 세상에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가 그들을 목을 쳐서 그들을 꺾겠어요? 뭐 때려서 꺾겠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담대함을 꺾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복음으로 불태우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곧 여러분과 저에게 반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오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분이 86세세요. 86세세요. 제가 22년 전에 이 미국 목사님을 제가 뵀어요. 22년 전에. 그때의 이분의 연세가 64세. 지금 86세니까 64세. 지금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 22년 동안에 이분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분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데이빗! 이제 곧 너 집에 성령이 임한다.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온 너 집에 성령이 이제 곧 임한다. 이제 때가 너무너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큰 놀라운 사건이 곧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너 집에 성령을 위해서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온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보통 때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역사가 마치는 때입니다. 정말 귀한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무 때나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면 하고 역사 안 하시면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이런 방언은 말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형용사, 이게 없는 그런 언어는 없어요. 언어는 반드시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문법이 분명해야 합니다. 문법이 없는 언어는 없어요. 문법이 없는 언어는 어린아이가 째째째 네네네 하고 떠드는 그런 찌버리시예요. 그런 거 말고 언어는 반드시 문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 제자들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고 성령이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느냐? 그렇죠? 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언어였어요. 그렇죠?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참 방언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여, 여러분이시여, 참 방언을 얻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참 방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고 그들의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 성령의 방언의 역사예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짓거리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그러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러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야.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하고 우리 방언으로 알아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어부들이 세리가 올라와서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설교하며 저렇게 담대한 말씀을 우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 놀라버린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올라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예요. 여러분, 제3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일꾼들을 내보내는 그런 주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유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침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제3시에 누굴 보냈어요? 제3시에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그때 일꾼들을 또 불러들여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 3시는 사도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은 제3시라 아침 9시에 성령을 받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제3시에 포도원에 추수하기 위해서 드디어 보내진 일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6시는 오전 12시입니다. 가장 뜨겁고 힘든 때예요. 그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광야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핍박 시대, 어려운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일하던 광야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여기 이제 놀라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생기게 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말이죠, 참 메마르고 박토여서요, 비가 없으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해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만큼 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가 내려올 것을 얼마나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른비는 유대 나라의 농경시대의 시간으로 의해서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것인데 땅에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땅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으면 수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추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씨 뿌리는 것이에요. 씨를 뿌려놔야 추수가 있죠.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죠? 갈아엎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버리고 또한 뒤집어 엎는 그런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거룩한 씨로, 말씀의 진리의 씨로 우리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른비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 땅이 부드럽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어요. 딱딱한 곳에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갈고 거기에 비가 내려서 아주 부드럽게 된 다음에 씨를 뿌리면 그 속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른비가 필요했습니다. 늦은 비는 봄이에요, 봄. 그 당시에 그들의 농경시기에 의해서 봄입니다. 그것은 추수시기인데 긴 여름을 지나고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마지막으로 무르익고 열매가 생기기 위해서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른비가 온 것처럼, 씨를 뿌린 다음에 이른비가 온 것처럼, 그렇죠? 씨를 뿌리기 전에 씨 뿌린 다음에 이른비가 있어야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열매가 무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알곡을 추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기적이 생기고 섭리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때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미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오고 있는 사람들, 알곡으로 무르익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큰 소리의 외침이 있고 마지막 늦음이 성령이 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크게 외치게 될 때 그들이 열매로 익어서 추수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와야 그들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곧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500명 이상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12제자가 꾸며서 만든 소문이었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다 알고 죽은 것이 확인되었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돌 무덤을 굳게 닫은 다음에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인장을 쳐서 거기에 그것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고 로마 역사에서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말했다는 것은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고 죽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렇죠? 그런데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만약 제자들이 꾸민 얘기였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 전부 다 족쳐가지고 이것은 이들이 만든 꾸미는 얘기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을 것이요. 또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이런 가마에 싣고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봐라, 시체를 봐라, 그렇게 얘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보고 말했으니 누가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500여 명이 보고 말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짠다고 해도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탄로가 안 나고 지금까지 2000년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도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 500여 명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 중에 있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숨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들이 정말 내가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20명 정도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재림의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받을 사람들의 숫자는 또 적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 온 세상이 복음의 진리로 다 물들이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질 것입니까?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될 것이고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외치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구속 사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류를 초청하는 기별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익사이트한가, 얼마나 흥분적인가. 주님께서 6,000년 동안 이 지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한 세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복음을 전해서 빛을 다 전해서 다 끝마치고 심판을 이루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 또 큰 외침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큰 소리 외침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네 번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고, 그렇죠? 귀신의 처소가 된 종교들을 정죄하고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가 된 연합을 정죄하고 이 세상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경제체제를 정죄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외치는 그 역사가 마지막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예요. 첫 번째 이른비가 내릴 때 오순절과 두 번째 오순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말이죠. 두 번째 오순절이 오면 그때 자기가 영원히 끝나고 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이 마지막에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못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역사하는데 어디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고 조그만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게 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게 하고, 그렇죠? 세상에 더 좋은 것에 신경을 쓰게 하고 시간을 쓰게 만들어서 그들이 성령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의 정결함과 완전한 굴복이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게만 하면 마귀가 승리하니까 이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기독교의 마지막 관건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굴복하지 못하게 마귀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그 사탄과 이 세상의 마지막 전면 전쟁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때 복음의 추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기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래서 추수꾼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른비 때 초대교회 사도교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다니면서 말이죠. 고넬료에게 가서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빌립을 데리고 어디에요? 구스네시를 만나게 해서 가르치게 하고 침례를 주게 하시고 침례 주고 일어나니까 그를 번쩍 들어서 그 위에 있는 가사집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큰 천사들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눈에 보이게 임하고 주님의 종들과 연합해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 천사들이 우리와 연합해서 실제 보이는 눈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 때 추수하는 자들은 누구다? 천사들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소를 갖다 줄 것입니다. 여기 가라. 주소를 줄 것입니다. 그때 비행기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압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씩 어떻게 한국을 갑니까? 1분 안에 1초 안에 가야지. 천사가 우리 머리채를 붙잡아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계시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아서 이쪽 저쪽으로 옮기고 그랬어요. 이 머리가 좀 볼 때 야, 그 머리가 아팠겠다. 근데 성령이 붙잡으시면 아프지 않아요. 우리를 머리채를 들어가지고 한국, 남미,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갔다 막 넣으면 가면 한국 사람들이 100명, 200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몇십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가면 그들이 우리를 천사로 대접할 것입니다. 천사로. 여러분 고넬료와 거기 있는 가족들이 말이죠. 베드로 왔을 때 그 앞에 넙죽 경배하고 절하려고 했어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난 천사가 아니라. 나도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삽시간에 세상에 퍼질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마지막 때 그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조금 있고 얼마나 없다 이게 없습니다.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끝으로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6명의 천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6명의 천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제일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이 준비되어서 흠없는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는 그 모습이 나오고 6절부터 보면 천사 3명이 등장해요.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되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라고 외쳐요.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의 환란을 설명한 요한계시록 13장 바로 직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마지막 기별을 전하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표상할 수 있어요. 천사가 날아가면 두 번째 천사가 또 따라가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 음성을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제도와 잘못된 성령 운동과 잘못된 종교 연합이 무너지는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우상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네 번째 천사가 나와요. 그 네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있어요. 낫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름 위에 있는 예수님께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인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가 말하기를 네 번째 천사가 주님 우리 복음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해서 결정지을 인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빨리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세요. 알곡을 거두세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넷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온 땅에 화려지면서 알곡을 거두어요. 내 백성을 거기서 나와 알곡을 거두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들을 말이죠. 질서 있게 앞뒤를 잘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예언의 이해와 이야기들을 왜 교회에서 하지 않는가? 이것을 이해하면 각 교회마다 큰 부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건 몰라도 된다.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천사는 한 천사가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낫을 들고 있으면 또 다른 천사가 포도를 거두라 라고 말을 해서 두 천사, 다섯째와 여섯째 천사가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에 포도 송이를 거두어요. 그것은 악인을 거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으로 역사할 수 없게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습니다. 거기서 포도주 빨간 피가 흐르는 것으로 상징됐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피가 온 세상에 낭자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천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해요. 15장에는 드디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하늘에서 찬송 부르는 승리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고 질서 있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냇가 옆에 심어진 나무처럼 아주 발랄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여러분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농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교회의 기록책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성령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Desire of Ages,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각 시대에서 소망해온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책 67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이 완전히 바꾸고 개심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탄의 속박의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의 생에서 성령 문제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이렇게 카멘트한 그런 글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충만하게 성령 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잠깐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셨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른비처럼 우리가 싹트게 하시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성장케 해주시며 우리의 탁월한 성질과 배양된 죄의 성질들을 승리하게 하시며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능력을 가지고 알곡들을 모으겠습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 없사오니 주여 두 번째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을 이 세상 각처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 살고 있든지 깨닫게 하시며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날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